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12권의 선지서 묶음을 통상적으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적 분량이 적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들의 묶음을 트레이아사르, 즉 12권의 책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한 권의 옴니버스 묶음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이 강의에서는 12선지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12선지서는 모두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기원전 9세기부터 5세기까지 약 400년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활동 순서는 대략 성경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이 12선지서는 시대적으로 세 마디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6명,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 남왕국 잔존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 끝으로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포로 귀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선지서 첫 번째 단락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6명의 선지자, 즉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의 메시지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메시지가 남왕국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다스리던 시대에 호세아라는 한 인물에게 임한 여호와의 메시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대한 좁혀본다면 여로보암 통치의 마지막 해가 기원전 753년이었고 히스기야의 통치 원년이 기원전 715년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선지자 호세아는 기원전 753년에서 715년 사이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는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기간 북왕국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후 왕조의 후계자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 때에 이르러 왕조가 단절되었고 북왕국은 스가랴를 죽인 살룸을 시작으로 4차례의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맙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나라가 타락, 쇠락, 그리고 패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왕국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남왕국의 패망 과정을 지켜보며 눈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호세아는 북왕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함께 돌이킴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음행이라는 상징적 비유를 통해 반복적으로 설파하는데 자신의 개인사가 이 메시지의 상징과 사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을 지시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그의 복잡한 결혼 생활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의 복잡한 결혼 생활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삶이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축소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장자의 이름은 이스르엘, 곧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뜻이었고 장녀의 이름은 로루하마, 곧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었으며 막내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곧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모두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모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들은 배반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들은 그 시대의 자화상과 같았습니다. 더불어 부인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떠나 음란한 길로 떠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호세아는 이 부정한 여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이와 바람이 나서 결국 음료로 팔려버린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그 값을 갚아주고 다시 함께 지내자고 위로하고 타이릅니다.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호세아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의 호소는 간절합니다. 선지서의 후반부에서도 계속 타락한 이스라엘의 현실과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고발이 몇 차례 더 반복되지만 결국 호세아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리고 그의 신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장에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촉구하는 간절한 호소로 호세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선지서 두 번째 책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성경은 그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안에서 그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남왕국에 갑작스럽게 닥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앞으로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경고하는 것이 이 요엘서의 큰 메시지 줄기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죄악의 악취는 하늘까지 닿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메뚜기 떼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고가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이 경고음을 듣고 선지자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은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의 메시지는 이중적입니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판의 파도 뒤에 있을 구원의 날을 소망하라고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시점에서는 멀리 있는 심판의 파도와 구원의 소망은 마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은 이중적인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엘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이 요엘서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12선지서 세 번째 책은 아모스입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이 메시지가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큰 지진, 그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 목자 아모스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큰 지진 사건을 예언이 임했던 그 시점의 이정표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 근교 드고아 고원에 살던 목자로 점점 완악해져 가던 북왕국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남왕국의 사람이 북왕국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남왕국 출신 평민으로 북왕국을 향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책의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불어 그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던 까닭에 문체가 아주 쉽고 간결하고 아주 일상적인 예화가 많이 사용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과도하게 사치스럽고 자기 사랑에 몰입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던 이스라엘 귀족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서사 구조는 비교적 명료합니다. 메시지는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경고와 심판으로 시작하면서 그 심판 한가운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모스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독특한 운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간결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을 시작으로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를 거쳐 끝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메시지 말미에 하나님의 회복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 5절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에는 상징적인 5가지 언약이 담겨 있는데
첫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둘째,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셋째,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넷째,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다섯째,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백성들을 심을 것이라는 이 5가지 약속을 통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선지서 네 번째 책은 오바댜서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분열왕국 시대 남왕국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의 때에 선포된 메시지로 보입니다. 모두 21절로 구성된 오바댜서에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메시지 줄기도 비교적 명료합니다. 에돔이 유다에 선전포고를 했고 그 동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심판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에돔의 멸망을 초래했습니까? 바로 경솔함과 교만입니다. 교만과 경솔함은 자신들의 땅이 아주 높고 험한 산, 즉 에돔의 도성들이 천혜의 요새와 같다는 그 장점에서 기인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의 장점조차 약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두운 힘이 있습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에돔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말씀의 법정에 세우는 원수는 표면적으로는 에돔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은 사실이 아닌 거짓의 감정입니다. 교만이 제일 먼저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악행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 선지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에돔과 같은 영혼의 독소들을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선지서 5번째 책은 요나서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는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왕국의 평범한 목자 아모스가 북왕국에게 회개를 선포하던 시기에 오히려 북왕국의 한 인물은 전혀 뜻밖의 장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기원전 8세기는 북왕국 역사상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북동쪽 티그리스 강변에 기반을 둔 아수르가 세력을 모으고 있었는데 요나는 약 40년 후에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 되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선포했는데 40년 후 아수르가 자신의 나라에 어떤 해악이 될 것까지는 몰랐지만 굳이 북왕국과 관계가 없는 먼 나라에까지 가서 신탁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는 먼 곳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요나는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니느웨로 돌아온 요나는 그곳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역설적이게도 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 니느웨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요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조급하고 성내고 경박하고 불평하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폭풍우와 큰 물고기를 다루시고 식물과 벌레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실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요나는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고 악한 백성조차 아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요나의 불순종과 돌이킴이라는 주제 외에 또 다른 주제가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선지서 6번째 책, 제1부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 마지막 책은 미가서입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한 기간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가서 1장 1절에 나오는 표제오와
포로가 된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미루어 보건대 미가는 아마도 북왕국의 멸망과 남왕국의 위기를 목격할 수 있었던 시기, 바로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는 선지자의 시대로 불려도 될 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한 무대였습니다. 남과 북 가릴 것 없이 지도층이 타락했고 백성은 억압을 받는 죄악이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 절정에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발 아래 힘없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누가 그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 미가를 불러 북과 남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왕국은 죄악의 결과로 결국 멸망에 이르렀고 남왕국은 북의 멸망을 거울 삼아 빨리 그 구분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는 표현은 왕국의 지도층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약자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 땅에 힘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탐했기에 주의 백성 가운데 기업에 대한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시작하는 두 번째 메시지 단락에서 시온의 회복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은 말씀과 정의와 공의의 원천으로 다시 칭송받게 될 것이라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은 회복될 것이고 황무지가 되었던 반역의 땅은 다시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생명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서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적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실한 목자인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모든 백성들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 질문은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미가는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미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언어 유희를 시도하는데 이 미카라는 뜻이 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시적 언어로 노래하고 있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12선지서 가운데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6명의 선지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리고 미가, 이 선지서들의 간략한 특징과 주제들을 요약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왕국 멸망 이후 남왕국 잔존 시대에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와 그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